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저는 이 목사님 소개하는 글을 우리 부목사님께서 적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 제 인생에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이라는 책 참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하신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참 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사실 저는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하실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급하게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당장 우리 함께 모셔서 말씀 듣고 싶다,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목사님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일정을 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광고 드려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들어보시고 저한테 너무 미리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노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또 가려운 부분들 또 우리가 의문 나는 부분들 우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참 귀한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고요. 또 무엇보다 그것을 우리 구수하게 우리 잘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불허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무리 소개해도 우리 목사님 직접 모시고 말씀 듣는 것이 더 100마디 말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환영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오늘 하루도 버겁고 힘들게 하루를 지내고 또 그 미국 외국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외로움과 또 불편함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제가 준비하여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는 저와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저희로 하여금 또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가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들과 강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전제할 때는 마치 기독교는 강자의 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어렵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도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기독교가 강자와 또 이 부자들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해방신학을 말하거나 여성신학을 말하거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는 약자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은 약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누가복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의도는 물론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그동안에 어쩌면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히 약자의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가난과 부 그리고 이 약함과 강함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합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일 수 없는 그러한 그 조합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무지무지한 부자예요. 그냥 누가복음에는 애석하게도 우리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말이 저희들에게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고베산 소고기를 매일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이죠. 이것도 안 와닿으시나?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양복인데요.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석이 들어가서 그렇고 근데 굉장히 좋은 양복이긴 한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입고 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잠깐 만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가난해서 병이 들어 있었고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었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라 자기가 거동조차 하기 힘들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부자, 그 나사로, 이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나사로도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구원이에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에 갔을까?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고 말해도 되나? 아니면 부자는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도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게 나사로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가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언약의 자손이었던 그가 단순히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그는 믿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이 잘 살았지. 그런데 let's just suppose 그냥 그런데 만일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예요.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주님의 질문은 무지무지한 부자로 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산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은 이 죽어서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대답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예수 믿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선 구원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대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에 반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로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지, 오히려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는 어두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는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비록 가난해도 그 가난이 불행하지 않고 비록 부해도 그 부함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너희는 아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불안하고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엄연한 생명, 이 가치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라서 누가복음은 약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해서 무시하거나 강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긴장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긴장을 유발하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자꾸만 그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어떤 그 사명감이나 아니면 우리의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가 빛나야 되는가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 그때 이 말을 사용하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때에 몸을 좀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기회라고 호기를 부려서 투자했다가 크게 잘못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나섰다가 망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어떤 분은 이 풀이에서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 정말 잘 알지도 못한다면, 잘 알지 못한다면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굉장히 실력이 많고 박식한 줄 압니다. 요즘 제 정체를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보기에는 저는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늘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박식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같이 있으면서 자꾸 말을 섞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겁이 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박식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기는 했어요. 입을 열면 무식이 나타나니까.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제 아내와 제가 혹시 여러분도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 퀴즈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 상식 문제를 푸는 그 프로인데 그걸 제 아내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을 옮기는 곤충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맞춰서 제가 상식이 풍부한 남편이라는 것을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것보다 어쩌면 본능상 답을 아는데 말을 안 하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파리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정답이었어요. 파리라는 답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답을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문제만 나오면 저를 쳐다봐요. 처음부터 제가 아예 답을 하지 않았더라면, 고등학생들 푸는 문제 시시하게 뭐 그런 거 대답해 라고 할 말이 생겼을 텐데, 이미 답을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슬쩍 저를 쳐다보면 저는 문제 못 들은 것처럼 딴짓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는데도 뭔가 하여튼간에 제 그 무식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한 아주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면 현명해 보인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문제가 많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미련한 것보다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체면이 중요한 우리 문화에서는 가난한 것보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 말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보다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는 척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잘난 척하네, 뭐 이런 뜻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조차도 답을 몰라서 망신을 당했지만 그것이 제게는 좋은 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식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속상할 때 상식을 키운다고 머리에 남지는 않겠지만, 무식해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맞는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해야지, 배움이 없이 그냥 배우지 않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오늘 비유를 그 관점에서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방관자들의 입장 혹은 그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소극적이 되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우리말로 한다면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항상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세상을 밝히 비춰주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들, 그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어리석다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호롱불일 텐데 어떤 사람들이 호롱불을 켜서 그것을 침대 밑에 두거나 아니면 그 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빛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 그릇으로 덮어둔다면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 불을 켜서 평상 위 아래에 두거나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둘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도대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대 밑에 있을지 모르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연기가 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덮어두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식의 대답 말고, 예수님의 문화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등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둘 수 있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모든 사람과 지금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을 켜서 그것을 그 침대 밑에 두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을 켜둔 원래의 목적과 완전히 위반되는 모순, 이 모순을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야말로 모순당착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그렇지 못할 거다, 그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순당착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는,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질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비유들은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남겨두실 것이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물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걸러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말씀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아서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옥토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옥토가 되는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묻는다면, 옥토 손들어 보세요. 자신 없을걸요? 그렇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돌과 가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보면, 적어도 마태복음 비유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가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옥토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의 재리를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그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서 옥토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대할 거다, 듣지도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 같다가 돌아서기도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핍박이 오면 금방 그만둘지도 몰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농사를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도 결국은 거기서 걸러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너희는 비록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 거기엔 옥토가 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나무들이, 이 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비유만 말씀하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힘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오늘의 비유는, 따라서 이 비유의 주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받은 것을 우리는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반대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은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이 세상에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삶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더구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내야 되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영향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indifferent한,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관심의 위험에 관해서 유대인으로서 이 나치 수용소에 오랫동안 gat혀 있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되고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로마니안 주이신 위즐이라고 하는 사람, 일리 위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99년도에 국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무관심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은 빛과 어두움, 황혼과 새벽녘, 죄와 벌, 잔인과 애정, 선과 악 사이에 선이 흐려져 있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분노나 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분노는 때로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시를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심포니곡을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격한 불의의 분노함으로 인류에 크게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침상 밑에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 두고 있는 모습은 방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무관심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 외에는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이미 그렇게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워낙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아 맞아,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겠지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오늘 설교의 끝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전도에 대한 열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극성스럽게 가가호 진불 방문하여서 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높이고 전도하는 그 열심 있는 전도에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기는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이 뭐 H마트 앞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누가 저거 듣는다고 자꾸 저런 거 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좀 해요. 그분들의 열심이 굉장히 고마울 정도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거 될까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 시대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프라그매티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건 그게 되는가예요. 사람들이 가서 항상 묻는 질문이 그거 돼? 그래요. 안 되는 게 나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하면 교회 성장해요? 안 할걸요? 근데 그거 왜 해요? 목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잘 안 들어주세요. 아시잖아요. 저도 목사로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잘. 그런데 그거 해도 뭐하라 해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 프라그매틱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게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저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옳으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옳은 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우리는 해요. 안 돼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쁘지 않은 거겠죠. 물론 거기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런 열심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2009년도에 LA에 처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그때 LA 코리아타운, 반경 한 2마일쯤 될까요? 한 3마일쯤 되나 모르겠어요. LA 코리아타운에 한인교회가 31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전체에 한인교회가 170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가주 목사협의회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에 보면 당시에 남가주에 있는 목사협의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등록된 목사가 9,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코리아타운이에요. 314개. 엄청나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가주에 1,7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LA가 얼마나 밝을까요? 남가주가 얼마나 밝을까요? 그런데 남가주에 1,700개의 교회가 있지만 제가 그냥 LA 코리아타운만 생각해 볼게요. 3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0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했던 말이기는 한데요, 3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완전히 공동묘지 같아서 314개의 그릇이 덮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이 덮여 있는데 그 안은 너무 밝아요. 어디에 한길교회 너무 밝아, 한길교회 요즘 정말 잘 나간대, 너무 교인들이 너무 좋대,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그릇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그릇이 포화 상태가 되죠. 어떻게 하죠? 그릇 열어야 돼요. 그릇 엽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덮어요. 그래서 큰 그릇 하나, 작은 그릇 하나, 조그만 중간쯤 그릇 되는 것 하나, 그렇게 덮어놓고 서로 우리가 밝으니까 우리에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그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릇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으로 덮어둔 것 같잖아요. 달라스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져서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인생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내가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존재의 의미를 나는 복음 안에서 찾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교회끼리 경쟁해서 거기보단 여기가 더 밝은데 이리로 오시지, 그리고는 그 안에 끌어들여서 그 교회 안을 밝게 만들고 밝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한다고 하는 교인들의 그 전도를 자기들의 공동체를 키우기 위한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11월 달이 되니까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 축제, 새생명 축제해서 전도하는, 처음 교회를 이제 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모임들을 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하나도 없겠죠. 제가 집회를 간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한길교회에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라서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가 저희 새생명 축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몇 명 새로 왔는지 아세요? 몇 명 새로 왔는데 206명이 새로 왔대요. 후, 성공이네, 잘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온대요. 근데 왜 200명이 왔어? 연말이 되면 슬슬 교회를 옮겨볼까 하는 사람들이 새생명 축제에 다른 교회 한번 방문해 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에서 주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선물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자는 식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새생명 축제를 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할까? 그래도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11월 달에, 12월에는 교회를 옮길지 모르니까 11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한다 그러면 다 고개 끄덕이고 갈게요 갔는데 가서 쌀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끝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도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수단 톤스가 밝아졌고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애양온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애리조나에서 만났던 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정이 변했고 아이들에게 새 소망이 주어졌고 가정의 어둠을 몰고 다니던 오래전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실패하고 이 사람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때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LA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잘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실패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엇을 도대체 우리는 보여주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뭘까? 어떤 것들일까? 더 이상 사람들은 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그냥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너무 피상적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들이니까 뭐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정말 천국을 이제는 소망하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고민이었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7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다가 졌죠. 물론 미국은 졌다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 안에 생겼던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생겼습니다. 영웅주의가. 그래서 그 영웅주의 그 히로이즘의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람보입니다. 이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람보는 아메리칸 히로이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미국은 졌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포로들 다 데리고 나와요. 람보가 해요. 그러니까 람보가 전쟁에서 비참한 사람인 그 전쟁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를 갖고 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퓰러했기 때문에 이 람보에 대한 이 유머 시리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람보 유머 시리즈 중에 하나 조금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습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웃어줄 만큼의 인품을 갖추고 계시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은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다가 단무지 하나가 남았는데 람보의 젓가락과 친구의 젓가락이 동시에 단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니까 뭐 친구가 힘으로는 람보한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람보 그 친구가 꾀를 냈어요. 제안을 하죠. 람보야, 우리 힘겨루기에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그래, 어떻게 할까? 힘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그러자 친구가 제안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게 하자 그랬어요. 자신 있으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먼저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불이 번쩍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그리고 이제 람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람보가 친구를 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잠깐, 이건 너 먹어.
그리고는 친구에게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한마디를 외쳐요.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세상이 볼 때 교인들 같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느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느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산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단무지 하나 안 뺏기려고, 이 세상에서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 저것 좀 뺏어주세요, 저것 좀 뺏어주세요 하고 그걸 끝까지 기어코 내가 먹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뭐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너 먹어도 돼,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한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이것이 저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단순히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가,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두고 있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거? 네? 괜찮습니까? 아직 괜찮으신가요? 네,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이 이렇게 슬쩍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멈추도록 그렇게 할게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귀어라,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에게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럴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했어요.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심 가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음란하고 문란하고 악하게 사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엄하게 치리하고 다스려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라, 그 말을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민사회 안에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다들 그러세요. 전도를 할래도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너무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일편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우리의 교제권이 너무 믿는 사람들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거리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제가 한번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저한테 장례식을 집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를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산 자들을 위한 기도라면 저는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기쁨만 하는데, 갔는데 한 500명쯤 온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명도 모르겠어요. 제가 동부에서 33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한 명도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곳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맞지 말라는 이야기, 이 말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그 텍스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의 이 말씀의 비유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건전한 청년 그리고 건전한 자매들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불법이라고 말하고 벨리알이라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다 불법이야, 에이 저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저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추세에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거의 많은 경우에 세례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례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대요. 저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대요. 그런데 한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괜찮아요. 직장도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인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민이 됐나 봐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믿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뭐가 유아세례 받았대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나는 죄 짓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저는 오히려 피상적인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구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차라리 세례를 받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면서 그게 구원받는, 천국 가는 입장권 받은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진실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보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은 그 의도도 아니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제사에 대한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사 드릴 때 가족들 제사 드리는데 거기 참석하지 말아라.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할 때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럴 때 사용하는 텍스트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우상숭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또 그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제사를 한다든지 그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거죠. 마태복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4장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지만 바울에게서는 정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는 해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보냈어. 이거 추천서 봐봐. 이 추천서, 이거 사도가 보내준 추천서야. 그 추천서에 의해서 자기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사역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은 그 내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사도들이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겐 그 추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저들이 더 정통성이 있고 바울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와 같은 이 추천서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 학위가 뭐 있느냐를 물어보고, 내가 뭘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물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체면상 그래도 박사학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체면이 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추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역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평가해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실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을 가지고 봐야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졸업했고,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뭘 했고,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너희는 세상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그릇을 덮지 아니하고 항상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변화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학벌이 부족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힘 있는 사람 되고 부자 되면,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 말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딱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교회가 선을 행하지 않는데, 교회가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세습만 안 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를 만큼 그렇게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저는 괜찮은 목사예요. 왜? 그냥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목사들 하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신문에 안 났으니까 좋은 목사님이죠 뭐. 그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말과 착한 사람이 되자는 말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사실은 자꾸만 이 긴장을 완화시킴으로 방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명으로 여겨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어릴 적에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특별히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보고 항상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손주는 참 착해요. 우리 손주는 착해요. 동네 분들을 만나셔도 제 자랑을 하면서 우리 손주는 참 착해요. 제가 얼마나 착한 손주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할머님께서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부탁하시기 전에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머님이 부탁을 하셔도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진준아, 착하지? 할머니 다리 좀 주물러 줄래?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5분만 좀 주물러 줄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저는 잘 알거든요. 한 5분쯤 부탁을 하십니다. 다리 좀 주물러줘. 들은 척도 아니고 저는 제 일을 합니다. 한 5번쯤 넘어가면 할머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명령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음성이 이제는 부탁에서 명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눈치 빠른 저는 지금 안 하면 맞습니다. 심통이 나서 마지못해서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손주 참 착해 말씀하십니다. 동생들과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신 장난감 제가 혼자 독차지해서 동생들이 할머니께 불평을 하고 마침내 할머니가 동생들과 사이좋게 놀라고 하실 때에도 저는 착하다는 회유가 못된 놈이라는 야단으로 바뀌기 전까지 장난감을 동생에게 주지 않다가 이놈이 하면 바로 내 동생이로 쳐버리죠. 저는 이렇게 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고 도와드리려고 달려가지 않아도 착하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때리고 부인을 때려도 심성은 착한데 술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뭐가 착하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뭐가 좋다는 말인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은 것이 착하다는 것인지, 부인과 아이를 때리기는 하지만 돈을 그래도 벌어와서 착하다는 것인지, 착하다는 행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못된 짓만 하지 않으면 착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착한 일이라고는 한 게 없는데, 희생도 섬김도 사랑의 실천도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지만 않아도 그 주변을 시끄럽게만 하지 않고 조용히만 있어도 괜찮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착한 교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과 긴장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주일날이면 그 예배, 그 같은 자리에 보여주기만 해도 좋은 신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돈 횡령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있으면
단 한 번의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아도 착한 목사, 괜찮은 목사가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착한 행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없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라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반응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체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하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깨울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누가는 바로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바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주님께 알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인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작은 교회 무명한 목사는 실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유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흔들리죠. 넘어지죠.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여유 있지? 이 질문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모여서 말씀 듣기를 힘썼다?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골치 아픈 걸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습이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때리고 착취하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괴롭히면서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다. 나는 많은 걸 가졌고 넌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을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저렇지?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질서 안에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넌 뭐가 행복해? 네게 와서 너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게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뭐가 이렇게 좋아?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행복해?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게 전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애석하게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위기의식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 긴장은 이런 위기감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창해서 LA를 뒤집어 봐라, 달라스를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고민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복음에 이 의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허투루 듣기보다 마음속 깊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 이 문화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이 시간은 묵상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질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묻기보다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